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가다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립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대와 감사 그리고 기쁨으로 넘치는 하루, 기적과 같은 하루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70명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간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시는 장면을 담은 말씀이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의 사명을 띠고 이 70인의 제자들을 각각 고을로 파송하여 보냈습니다. 물론 70명도 아무나 고르시지는 않았겠지요. 분명 예수님께서 고르신 사람들이고 앞선 9장의 말씀에도 이미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한번 파송하여서 그들이 나아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70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똑같은 지시로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다 예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분명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다듬어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은 투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장 23절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 그대로 나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내가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도 내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고난과 굴욕과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왕관과 영광을 쓰실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사람들을 통치하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엇갈림, 예수님의 뜻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고 엇갈리는 그 장면들은 누가복음 9장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산 밑으로 가자, 내려가자. 이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화시킨 영광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저 죄악과 더러움이 있는 곳, 죄인들이 있는 곳을 향해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서로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더 서열이 높다. 너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서로를 가지고 싸우기도 했고 자기네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우리 그룹에 속하지도 않고 우리 무리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느냐라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제자 중 하나는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면 아니 되시겠냐고 그렇게 극단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예루살렘,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고 계셨지만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보시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주님께서 지금 어디로 나아가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길은 특별히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 죄를 사하는 역할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에 고통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내가 아니면 안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랐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내가 없으면 안 되게, 예수님도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나를 인정하시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원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그룹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권능을 힘입었을 때 그것을 금지하려고 했었고, 서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겠느냐, 그렇게 서로 논쟁하고 싸웠던 이유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두드러지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제자들이 바라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길은 계속해서 엇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정하는 십자가의 길, 반면 제자들의 길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인정받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두 길은 계속해서 같이 길을 나아가면서도 닿지 않고 점점 멀어지고 좀처럼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길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던 걸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먼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정작 마음으로는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지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이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걱정하시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시면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낸다라는 것은 정말 무방비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험한 곳으로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 제자들 분명히 공생의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들었고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었고 저 어린 양과 같은 것들이 이리 가운데로 나아가는구나. 그럼에도 추수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70인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파송을 받았던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그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니까 그 귀신들이 굴복합니다라고 그 놀라운 사실들을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서 이미 제자들은 한번 실패한 적이 있고 그로 인해 꾸짖음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9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고 예수님께 언제까지 너희가 믿지 못하겠느냐.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꾸중을 들어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부족함을 노출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난 것을 기뻐하며 보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우리는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치료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기에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 안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보고할 때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보고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더니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다듬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 투박한 사람들인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도 그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노라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갔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었을 때 귀신들조차 굴복하게 하고 실패를 다시 그 위에 성공으로 덮어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귀신이 쫓아간 것, 귀신이 쫓겨난 것 그 사실 한 가지고 그 사실을 보고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같이 기뻐하셨지요. 물론 그것도 같이 기뻐하셨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 기뻐하신 것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 말씀은 곧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다는 그러한 선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믿음으로 행하는 첫걸음을 다시 한번 내딛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그들이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갔다는 것, 한 진보를 이루어냈다라는 것, 그 사실에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장하는 것,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면서 뒤를 맡겨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중이시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그 뒤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인간적인 욕구에 휘달려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한 걸음을 내딛고 그 위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쩌면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방향을 바라봤던 제자들, 그들의 답답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비록 작지만 그들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보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분명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한 걸음,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그 한 걸음을 내딛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고 나를 보고 나의 말을 듣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세상의 헛된 가치와 영광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던 제자들의 모습보다 하등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진다 말하지만 십자가보다는 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정작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믿음 생활의 중심이 어쩌면 나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을 저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제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들, 그들의 한 걸음에 기뻐하셨고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졌으면 그 사실 하나에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오늘 퇴보하였더라도 다시 회복되었다면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이나마 전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했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항상 보호하시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기대와 능력으로 가득 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한 걸음을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슴에 내가 전도할 심령들을 품고 가슴에 정말 내가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얻고 참된 기쁨을 얻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과 우리의 태신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일 작은 걸음일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은 태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주님, 그들이 작은 한 걸음일지라도 그 한 걸음을 걸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수요일로 찬양대와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찬양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이 각자 품고 계신 태신자들과 우리 추수감사절 또 전교인 총동원과 또 우리 태신자들 전도되는 그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